이 나이가 되도록 우리는 너무 오래 애썼습니다. 참느라 애썼고, 맞추느라 애썼고, 좋은 사람 되느라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부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씀을 내려놓는 것도 수행이다. 평생 애쓰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늙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참아야 어른이다. 희생해야 부모다. 버텨야 가장이다. 그래서 늘 내 감정은 뒤로 밀었고, 내 마음은 접어두었고, 내 아픔은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어른이 화를 내면 안 돼. 슬퍼도 참았습니다. 부모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가장이 힘들다고 하면 안 돼.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슬퍼도 참았고,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어디 갔을까?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참았느냐? 그렇게 살아야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잃고 지킨 책임은 결국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 우리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배우자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느라 나 자신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할을 다해도 자신을 잃으면 남는 건 공허함 뿐이다. 돌아보면 늘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위해 살았고, 배우자 위해 살았고, 부모님 위해 살았고, 직장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은 언제였을까요?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잘못 산 겁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잘못이 아니다. 다만 배운 대로 산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 나 없이 사는 법을 배웠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 것은 양보해라. 내 마음은 참아라. 내 꿈은 나중에. 나 없이 사는 법만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우고 사는 삶은 아름다운 희생이 아니라 천천히 죽어가는 삶이다. 평생 애쓰며 살았습니다. 평생 참으며 살았습니다. 평생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든다는 건 이미 너무 오래 애썼다는 증거다. 우리는 착해서 애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애썼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간파하셨습니다. 애씀은 때로 미덕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습관이다. 미움받을까봐 애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이런 두려움에 더 애썼습니다. 더 친절하게, 더 착하게, 더 열심히.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와서
깨달았습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미움받기 싫어서였다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받기 싫어서 하는 착함은 진짜 착함이 아니라 가면이다. 버림받을까봐 애썼습니다. 내가 이만큼 못하면 떠날 거야. 이런 두려움에 더 희생했습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양보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저를 떠나지 않겠죠?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잡은 관계는 언젠가 무너진다. 진짜 관계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쓸모 없어질까봐 애썼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 돼. 이런 두려움에 더 일했습니다. 아파도 일하고, 힘들어도 일하고, 쉬고 싶어도 일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있다. 우리가 애쓴 건 미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미움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쓸모 없어질까봐. 그래서 더 애썼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애쓴 게 잘못입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다. 애씀은 습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 참는 습관, 맞추는 습관, 애쓰는 습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반복해서 배운 것이다. 그렇다면 내려놓는 것도 배울 수 있다. 이제는 새로운 걸 배울 때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애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애쓰는 게 아니라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평생 애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자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더 정진해라.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 애쓰지 않으면 게을러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애쓰지 않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르다. 애쓰지 않는 것은 억지로 힘주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허락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흐른다. 나무는 애쓰지 않아도 하늘로 자란다. 애씀 없이도 모든 것은 제 길을 간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애써야만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힘을 줘야만 앞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연은 애쓰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하되 억지로 하지 마라. 필요한 일은 하되 애쓰며 하지 마라. 물처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라. 애쓰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힘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나는데 애쓰지 않는다. 날개를 펼치면 바람이 날게 한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애쓰지 말고 흐름에 맡겨라. 평생 애쓰며 살았으니 애쓰지 않는 게 어색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다. 하지만 곧 깨닫는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잘 흐른다는 것을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평생 애쓰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애쓰지 말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천천히 배워라. 하루에 한 번씩만 억지로 힘주지 않는 순간을 만들어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 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애쓰지 않으면 게을러질까봐,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될까봐, 애쓰지 않으면 삶이 무너질까봐.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애쓰지 않으면 게을러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지금 게으르냐? 아니요, 전혀요. 평생 애써왔느냐? 네, 평생 애썼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애써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게을러지지 않는다. 그건 두려움일 뿐 현실이 아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애쓰지 않으면 게을러진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게으름은 마음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 몸은 열심히 움직여도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그게 게으름입니다. 일은 열심히 해도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게 게으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밭은 열심히 가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밭은 황무지로 두는 것. 그것이 진짜 게으름이다. 애쓰지 않는다고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씀을 멈춘 자리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애씀을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다. 하지만 곧 깨닫는다. 애쓰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해는 매일 뜹니다. 애쓰지 않아도 계절은 바뀝니다. 애쓰지 않아도 숨은 들어오고 나갑니다. 애쓰지 않아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애씀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삶은 그 자체로 흐른다. 애쓰지 않으면 오히려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것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애씀을 멈추면 비로소 지금이 보인다. 애쓰고 있을 때는
앞만 봅니다. 목표만 보고, 결과만 보고, 미래만 봅니다. 하지만 애씀을 멈추면 지금이 보입니다. 지금 피어 있는 꽃, 지금 부는 바람, 지금 흐르는 시간.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룰 건 이루어진다. 다만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라. 씨앗은 애쓰지 않아도 싹을 틔웁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될 일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쓰지 않는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애씀을 놓을 때 진짜 삶이 시작된다. 평생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식 먼저, 배우자 먼저, 부모님 먼저. 나는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마지막에도 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자는 누구도 오래 사랑할 수 없다. 항상 남을 먼저 챙기면 결국 지칩니다. 지치면 사랑도 의무가 되고 관계도 짐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돌보라니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우물이 마르면 물을 줄 수 있느냐? 아니요,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물을 채우는 것이 이기적이냐?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다. 내가 채워져 있어야 남에게도 줄 수 있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나를 챙기면 이기적이고 남을 챙겨야 훌륭하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나를 먼저 돌봐도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모든 기대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너 자신은 더 중요하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비행기에서 안전수칙을 알려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왜일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기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나무가 튼튼해야 많은 새를 품을 수 있다. 나 자신이 건강해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나무가 쓰러집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그 위에 새들도 함께 떨어집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돌봐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먼저 물어라. 지금 나는 괜찮은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주라. 남에게 주듯 너 자신에게도 주라.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슬프면 울어도 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애쓰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말에 침묵할 수 있고 상처 주는 관계에서 물러날 수 있고 이건 제 몫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말에 침묵했습니다. 전에는 뭐든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으면 답해야 하고 부르면 응답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침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도 답이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상처 주는 관계에서 물러났습니다. 전에는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물러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아프게 한다. 이렇게 느껴지면 거리를 둡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마음도 자비의 한 모습이다. 이건 제 몫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모든 일을 내 일로 만들었습니다. 남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남의 감정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경계를 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제 몫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 짐으로 짊어지지 마라. 각자의 몫이 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살면 냉정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냉정한 게 아니라 명확한 것이다. 경계가 있어야 오래 함께할 수 있다. 애쓰지 않는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강에는 둑이 있어야 물이 범람하지 않는다. 관계에도 경계가 있어야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 애쓰지 않는 삶의 모습, 그건 게으른 삶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필요한 일은 저절로 흐른다. 애쓰지 않아도 밥은 먹고 잠은 자고 하루는 흐릅니다.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되고 일은 진행되고 삶은 계속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애쓰지 않고 사니 놀랍게도 더 편안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다. 애쓰는 삶이 정상이 아니라 애쓰지 않는 삶이 정상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 나이 든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은이들처럼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제자는 놀랐습니다. 부처님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길을 만들고 이 나이에는 길 위에 앉아 하늘을 보는 때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절마다 할 일이 다르듯 나이마다 할 일이 다르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쉽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뿌리고 중년에는 가꾸고 노년에는 거두고 말년에는 쉽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쉬면 게을러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겨울에 나무가 쉰다고 게으른 게 아니다. 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는 앞만 보고 걷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멈춰 지금의 나를 바라봐도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등산할 때 정상만 보고 오르면 길가의 꽃을 보지 못한다. 때로는 멈춰서 지금 이 자리를 봐야 한다. 평생 정상만 보고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봐도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풍경, 여기서 부는 바람, 여기서 느끼는 평화.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쉬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누구와 경주하고 있느냐? 이 나이에는 남과 경주할 필요 없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걸으면 된다. 젊을 때는 남과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만 이제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경주에서 내려와 산책을 즐겨야 한다. 이 나이에는 쉬어도 됩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많은 걸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은 삶의 황혼이다. 황혼은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답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화려하지 않아도 평온하게. 부처님의 제자가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쉬어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부처님은 평생 애쓰며 살아온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해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애썼습니다. 참느라 애썼고 맞추느라 애썼고 좋은 사람 되느라 애썼습니다. 이제는 그 애씀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괜찮은 나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 아니어도 됩니다. 모든 기대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애씀을 내려놓는 것도 수행이다. 평생 애쓰는 수행을 했으니 이제는 놓는 수행을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너는 이미 충분히 해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해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괜찮은 나이입니다.